자, 이 내용은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온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이 이런 부분 설교를 많이 했고요. 느헤미야가 데리고 온 지도자죠. 3차 때 데리고 왔고요. 느헤미야가 온 목적은 성벽입니다. 성벽. 그 들은 이야기부터 성벽이 아직도 무너져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성벽 건축하려고 온 겁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율법사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왕의 술 관원이라고 해서 술을 맡아서 관리하는 고위직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이끌고 세 번째 와서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왕의 허락을 받고 성벽을 귀환해서 재건을 하는데요.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원수들이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과 함께 공격하는 그 사단의 세력과 함께 느헤미야가 한 손에는 삽, 한 손에는 기도, 이걸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계속 공격할 때 한 손에는 삽을 들게 하고요. 일을 해야 되니까 한 손에는 기도의 제목 들고 이렇게 해서 이 마귀들의 영적 대적을 이기는 장면이 나와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한 손에는 삽을 들게 하면서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결국 성벽을 재건합니다. 재건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마귀도 가만히 있고요. 우리가 움직이면 마귀도 움직여요. 마귀 짓이 그래요. 여러분 부흥회나 어떤 기도회나 뭘 해가지고 은혜를 딱 받으면 마귀가 역사해요. 시험 들 일이 꼭 와요. 오고 또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시험이 와요.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아요. 한번 따를까요? 은혜 받으면 마귀가 역사하고 받으려고 해도 마귀가 역사하고 여러분 이런 경험 엄청 많을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아서 좋다 하면 꼭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속을 그냥 확 딱 뒤집어 놓고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마귀가 역사하고 또 이제 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거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또 이게 마귀짓이 와가지고 또 역사하고 그래요. 은혜 받으면 역사하고 은혜 받으면 역사하고 마귀가 그렇습니다. 유명한 성경 부흥사 무디는 마귀는 죽은 사람은 안 건드린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는 죽은 사람은 발로 찰 일이 없죠. 왜냐하면 이미 죽었으니까. 산 사람을 마귀가 발로 차는 거예요. 발로 차고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성도에게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나면 꼭 밖에서 전화가 와요. 왜 내 차에다 꼽았냐고. 전도를 안 하면 전화 올 일도 없습니다. 전도를 하니까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 전화가 없다는 것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전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500개를 꼽았는데 한 개 전화 온다고 499개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이 자기 차에 이거 꼽히고 자기 집에 꼽힌 걸 보고 온 가정이 몇 가정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믿음으로 살고 또 부흥하려고 하면 마귀가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시험이 온다는 것은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고요. 부흥한다는 것은 또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적용하시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좀 일어나 보려고 하면 뭐가 온다고요? 마귀가 시험을 해요. 시험이 오고 꼭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지금 마귀의 시험이 왔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 내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예루살렘 성벽 공사할 때 이 반대했던, 공격했던 이름이 나오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1절에 산발랏이라는 놈이 나오고요. 3절에 보면 도비야라는 놈이 나오고요.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2장과 6장에 보면 게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그래서 이들이 힘을 합쳐서 느헤미야를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8절 한번 봐요. 다 함께 꾀하기를. 이 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다 함께 유다를 공격합니다. 다 함께 이렇게. 우리가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인데요. 이 쳐들어오는 이방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거 많이 보시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역대하 20장 1절 2절 보면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암몬, 세일은 에돔이거든요. 이 세 개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10장 1절과 2절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 자손,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치는 거예요. 연합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 왕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에서 왕을 치러 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연합해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보초가 경비병이 보고를 하기를 큰 무리가 옵니다. 이렇게 합니다. 마귀가 연합해서 교회를 공격해요. 연합해서 성도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연합해야 돼요. 힘을 합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가라 그랬어요. 네 혼자 가라 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가라 그랬습니다.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같이 하는 거고요. 더불어 일어나 가는 거예요. 자꾸 연합해야 됩니다. 한 개 교회는 약해도 함께 모이는 교회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걸고 있는 기독교 단체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단체가 너무 많고요. 교회가 다 이렇게 사분오열이에요. 연합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자, 우리 교회 개인적으로 보면 혼자 하는 전도는 외로워요. 함께 하는 전도는 외롭지가 않아요. 혼자 하는 기도는 외롭지만 함께 하는 기도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기도도 중보 기도 모임, 연합 모임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전도서 4장 12절 말씀처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했던 것처럼 자꾸 연합해야 됩니다. 자, 대적들이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합니까? 활을 쏘고 칼을 막 날리고 막 불화살을 놓고 그렇게 공격하지 않고요. 1절에 보면 이 산발랏 도비아 이 게셈이라는 이 놈들이 공격을 하는데 1절 한번 보세요. 산발랏은 주동자고요. 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비웃음입니다. 비웃습니다. 활이나 칼이나 불화살이 아니고 비웃습니다. 뭐라고 비웃습니까? 2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벌써 이제 비웃죠. 유다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해요? 이 미약한, 우리로 말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비리하게 이렇게 그런 겁니다. 이 미약한, 약해 빠진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지들끼리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 하려는가?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는지 몰라요. 이 도비아는 뭐라 그래요? 곁에 있다가 3절에 보면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얼마나 조롱을 해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니들 수준을 좀 봐라. 니들 수준을 봐라. 수준을. 니들 처지를 봐라. 니들 환경을 봐라. 니들 능력을 봐라. 교회가 숫자도 없고 돈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거 봐라. 니들이 한다고 되겠냐 그게. 그게 마음 먹는다고 될 일이냐 그게.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기도한다고 되겠냐 그게. 이렇게 합니다. 이 비웃음은 자기의 처지를 보게 만들어요. 니 꼬라지 마라. 니 모습 봐라. 네가 무슨 뭘 놓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장막이 없는 가정에 장막을 놓고 기도하면 마귀가 뭐라고 와요. 네 수준의 장막 기도하냐고 뭐 이렇게 하고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비웃어요. 네가 뭔데 그런 기도하냐고. 환상이 아니고 환경을 보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를 보게 만들어요. 네 모습을 봐라. 네 모습을 봐라. 이렇게 합니다. 사단의 이런 비웃음의 작전의 목적이 뭡니까? 낙심입니다. 낙심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낙심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봐라 한번. 왜냐하면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봐라. 암만 해도 안 되는 거 봐라. 한 영혼, 사도 바울이 루디아 한 영혼 얻은 그 루디아가 유럽을 여는 한 여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낙심해. 비웃는 거예요. 니들 수준 봐라. 한다고 되겠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그가 1000개 나눠준다고 그게 되겠냐? 항상 이렇게 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그걸 보면 낙심이 돼도요. 온 사람들 생각하면 낙심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에 절대로 걸리면 안 돼요. 비방이에요. 느헤미야가 이런 말에 낙심해서 성전 건축 포기했다면요. 원수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원수들이 이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전화 몇 통이나 이런 걸로 노방전도를 그만둔다면 물티슈가 아까워서 그만둔다면 이걸 투자 대비 영혼 한 명과 한 가정과 비교를 해요. 그걸로 한 가정 온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이런 전략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가 낙심이 아니에요. 낙심. 어떤 일이든 어떤 반대든 어떤 욕이든 어떤 조롱이든 어떤 비웃음이든 어떤 결과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낙심 안 했어요. 왜? 사명이 있어요. 사명. 사도 바울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조롱받고 그렇게 쫓겨나도 그는 낙심을 안 해요. 왜? 그에게는 사명이 있어서 그래요. 사명. 낙심을 잘하는 사람은 사명을 놓치는 사람이에요. 사명을 놓치니까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낙심할 만한 일이 있어도 사명을 붙드니까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낙심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 잘 될 거다. 낙심을 안 해요. 한번 따릅시다. 사명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제가 제일 마음에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일하는 봉사자들 중에 다니엘부가 제일 이렇게 목에 이렇게 걸리는 게 있어요. 다니엘부. 진짜 애들도 많이 없고. 교사들은 항상 스탠바이인데. 근데 우리 다니엘부 교사들 낙심을 안 해요. 왜냐하면 사명자는 낙심 안 해서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지금도 씨앗을 심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건 절대 눈에 안 보여도 반드시 때가 되면 씨앗이 올라와요. 대적들의 비판이 계속되고 공격이 계속되니까 느헤미야가 뭘 했냐면요.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네 가족을 위하여 싸우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사업하는 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사업의 이 현재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뭐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자 그러잖아요. 눈을 바꾸는 거예요. 눈을. 자꾸 신경 쓰이잖아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지 않은 거예요. 그 조롱하고 비웃는 저 떠드는 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현재 사업, 가정, 상황에 맞추지 마시고요.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세요. 하나님은 배후에서 일하고 계세요. 언제나 고난의 문이 있으면 축복의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잘 될 겁니다. 제가 서울의 큰 교회 얘기도 했지만 이번에 어떤 행사를 하면서 자동차를 경품으로 스타리아, 소형차 6대에 노트북에 아이패드에 엄청난 대화면, 디자인, 음량, 조명, 스텝들, 카메라도 방송국 카메라입니다. 큰 카메라. 그런 교회는 절기 때 교육자들 나와서 특송을 하면 150명의 교육자가 서가지고 특송을 하더라고요. 엄청난 프로그램, 엄청난 시스템, 완전히 대형 백화점입니다.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교회를 작은 교회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뭐 이찬수 목사님 마이크 하나가 3천만 원 마이크 하나 그걸 쓰고 있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안 해도 돼요. 너무 백화점 교회 안 따라가도 돼요. 우리 교회가 잘하는 거 하면 돼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세상을 향한 낙심을 갖지 말고 사단은 지금 또 우리를 환경에 붙잡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환상을 보고 처지를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마귀의 낙심 작전에 넘어가지 말고 아멘. 저는 예레미야 333을 참 좋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말씀인데요. 9절이 좋습니다. 9절 333입니다. 333. 제가 얼마 전에 있잖아요. 1588 이런데 전화를 했습니다. 해서 어떻게 된 거냐 물으려고 했는데 대기자가 많아서 5분 기다리라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10분 돼도 기다려요. 근데 메시지가 딱 들어옵니다. 지금은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통할 수 없사오니 다음에 다시 전화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끊어버려요. 이런 일이. 저는 그냥 20분도 기다리거든요. 계속 기다려요. 근데 요즘에는 추세가 그냥 대기자가 많다고 죄송합니다 끊어버리더라고요. 뚝 끊어요. 뚜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화번호 333은 절대로 일방적으로 끊기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 전화기 드세요. 한밤중에 친구가 떡 3덩이 달라 있습니다. 3은 진짜 좋은 숫자입니다. 떡 3덩이. 예수님도 2-3명이 기도하는 곳에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전화기 드세요. 1588 머시기는 통할 수 없사오니 지 맘대로 끊어버려도 하나님의 전화기는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 끝나고 집에 가시고 내일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그 전화는 계속 연결되어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